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계속해서 쩌지 Chapter 16 verse 15 to 22 사사기입니다. 쩌지 16장 15절로 22절까지 15절부터 번갈아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시온성가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겠습니다. Amen.
아멘. 네. 사사기 오늘 16장 15절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삼손의 비극적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우리 이제 사사기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마지막 사사기 강해를 하는데 좀 기쁘고 좀 창조적이고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그 실패한 이유 뭐 이런 것으로 제가 말씀 선포한 적이 올해도 2021년 초에 있었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이제 가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데 그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그 교훈을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영적 전쟁, 특히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사사로서, 그리고 이 삼손은 정말 가공할 만한 그 힘을 가진 용사로서 20여 년의 세월을 풍미한 이 정말 거인 같은 이 삼손이 그만 한 여인에 의해서 비극적인 삶으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삼손의 최후의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끝이 좋아야 그 일이 잘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크고 좋게 시작했더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누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잘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고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지. 끝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게임도 마찬가지. 처음에 잘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월드컵도 마찬가지. 무슨 게임이든 농구 게임이든 뭘 게임이든 하여간 처음에 잘 나가는데 나중에 지면 그 게임은 지는 거죠.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게도 한 여인인 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지금 이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치욕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 힘을, 그 초인적인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혼탁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리더로 세웠는데 그 리더인 사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끝 마무리가 형편없이 됐을까요? 한마디로 말을 한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서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시금석으로 삼아요. 시편 오늘 1편 1절 말씀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일부러 제가 그 구절을 골랐는데 다 함께 한번 1편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거나 죄인들의 길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오만한 자들이
앉은 자리에 함께 있거나 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드릴라와 함께 있었던 그 삼손이 자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런 비극적인 몰락을 가져왔을까요? 자, 오늘도 우리가 알지만 오늘 나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중요한 시금석으로 삼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인가요? 첫째 보니까 육욕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삼손이. 다 함께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 이 19절이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19절이 굉장히 함축돼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삼손이 머물렀던 곳은 드릴라의 침실이었습니다. 기생 드릴라의 외모에 눈이 멀었던 삼손이 다른 어떤 의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오직 드릴라의 육체만을 탐닉했던 정욕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 삼손에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여자에게 약했어요. 그의 아킬레스건은 여자였어요. 즉 이성에 대한 정욕이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구하는 정욕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의 이런 모습은 지금 이 드릴라와 만나는 오늘 16장 1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4장에도 보면 그가 뻔질나게 딥나에 내려가는 일도 있었고요. 거기 가서 이방인 여자를 만나 가면 안 되는 자리에 자주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6장 1절에 가서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문맥 전후 어디를 살펴봐도 주저하는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왜 그랬을까요? 정말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아니 수태고지까지 꿈에서 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알려주신 그런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뭐 집안이 안 좋아서 이 사람은 아무 뭐 하다가 보니까 이게 결국은 그 쓴뿌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경건하고 구별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아무나 수태고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꿈에 자기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날 정도로 특별히 구별돼서 나시린으로 세운 이 삼손인데 이렇게 미련하게 일을 처리한 거예요. 아무런 뭐 죄의식도 없이.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삼손이 미련했나? 14장부터 15장, 16장, 뭐 17장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14장에 보니까 사실은 삼손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사자를 죽이고 나서 부모를 속이는 일, 그리고 수수께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모습, 여우를 잡아서 블레셋 논밭을 초토화시키는 전략, 혼자 레히 전투에서 1000명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그냥 초인적인 힘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략도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정도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째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자신의 그 약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아킬레스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 약점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자신의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그 인생은 빗나가게 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삽니다. 그렇죠. 자기 약점 자꾸 생각해가지고 이거 고쳐야지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사는 게 보통 사람인데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면 여러분 기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전도사님에게 충고하면 네네 그 아멘하고 잘 받아들여 순종하니까, 근데 속으로는 별로 안 편해. 아멘? 아닐? 네, 원래 순종을 잘하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약점,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쓰지만 그것을 잘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약점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이거 우리 고질병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잘 보시죠? 아마 저도 잘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제 설교도 흉내내는 분이 있었다 그래요, 예전에.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할 수 있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 할 거예요, 거울 보고. 때로는 박민준 목사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제 장점, 단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강점만 보시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단점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저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잘 보는데 저는 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 같이 내 아내로 살면서도 우리 아내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단점을 크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단점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고질병인데, 사탄은 우리의 강점을 잘 알기에 그 강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단점을 이용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만 실패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는데, 삼손은 지금 드릴라가 그의 힘의 비밀을 캐물으려고 했을 때 한번 보십시오. 눈치를 채고 단호히 끊어버리든가 도망을 갔었어야 했는데, 그와 정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와 함께 거기서 스테이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함께 시소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압니다. 함께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정도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면 도망을 가든가 끊어버리든가. 되게 성령이 탄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미련하게 삼손은 계속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들들 볶았으면 그렇게 괴로워했겠어요. 여기에 삼손은 그곳에 머물면서 괴로워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눈이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 눈 빼버리고 손이 범죄케 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말씀 듣고 우리 주님은 신체 불구자를 만들려는 하나님인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죄의 유혹이 된다면 아예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손으로 행하는 일이 죄를 범하게 한다면 그것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 끊든지 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은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요셉이 계속 거절하고 뿌리쳤는데 나중에는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도망갔습니다. 아예 피해버렸어요. 그 순간을 잘 넘겼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려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만히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봐요.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위에서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제가 그렇게 따랐던 분들이 마지막에 물질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잘못된 명예욕 때문에 잘못된 성적인 욕구 때문에 지금 세컨젠도 지금 어디 저기 타주에 굉장히 유명한 그 목사님, 정말 뜬 목사님, 굉장히 신선한 목사님도 그만 딱 칠리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만 드랍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자주 접할 때마다 신실한 주의 종 하나 만들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데 이게 마지막 진행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킬레스건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얘기합시다. 단점을 잘 다스립시다. 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람 단점이 보이나? 예. 이게 단점을 잘 다스려요. 이 아킬레스예요. 아킬레스는 자기 약한 거니까. 여러분 뭐예요? 약해? 뭔가 하나에 약할 거예요. 물질에 약하건 명예에 약하건 어떤 성적인 것에 약하든가 다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즘 또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시대, 이 시청각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을 끊을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여러분 우리 인터넷 하잖아요. 예, 인터넷에서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뭐 맥피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1년 넘어서 이제 끊은 또 우리 집에 이제 형제들에게 물어, 그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 뭐 돈 들여 필요 없어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 뭐가 이상하게 그 걔네들 회사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예. 이런 바이러스가 너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빨리 클릭해서 너 들어라. 이게 일종의 광고죠. 야, 광고하는 회사들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요. 예?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게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걸 은근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제가 우리 여기 방과학교 학생들 이렇게 이제 막 사춘기에 있는 중학생들 막 이렇게 남학생들 여학생들 보면 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이성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 뭐 그냥 제잘 뭐 깔깔대고 막 웃고 막 떠들고. 뭐로 여러분 그들을 통제하고 절제시킬 수 있겠어요? 죄는 여러분 끊든지 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싸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삼손이 어느 자리에 가 있었느냐면 이 무의식의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다. 19절 다시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는데, 두 번째로 삼손이 드릴라의 침실에 머물렀던 건 무의식의 자리였습니다. 자, 계속되는 그 드릴라의 요청에 삼손이 나중에는 그 비밀을 다 알려줬잖아요. 그렇게 알게 된 드릴라는 어떻게 했어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뉘어서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머리털을 밀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어요. 뭐 부른 게 아니라 이미 잠복해 있었어요.
지금 사탄은요, 쉴 새 없이 악한 술수를 동원해서 모사를 꾸미고 있는데도 삼손은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장 해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삼손이 기거한 드릴라의 침실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이 매복하고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하지만 삼손은 전혀 그런 상황을 판단하지도 분별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삼손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참 비극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잠에서 깬 삼손은요, 이전처럼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는데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음을 알지 못했어요.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삼손은 쉽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고 두 눈이 뽑힌 채로 계속 안목의 정욕대로 사니까 그 두 눈을 뽑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어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정말 비참한 신세로 지금 몰락했는데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람이 그렇죠. 실패하거나 빗나갔을 때 그 일을 갖고 아이고 난 이제 망했다, 나 이제 죽었네, 나 끝났네 할 때 보면 그냥 그 순간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이전부터 조짐들이 계속 있었어요. 맨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손은 뻔질나게 이방 여인 만나고 결혼했고 기생을 찾고 사체를 수도 없이 만진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시험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술자리, 가지 말아야 될 도박의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메마른 영혼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적당히 살아가는데 아주 익숙해졌어요. 감추는데 아주 선수들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사람들은 서로 감추고 뭐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산다 하더라도 감출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원인이 있는데 두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함축해 보면, 하나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영혼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죽거나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시체를 한번 발로 차보십시오.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뭐 시체를 발로 찬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없지만, 제가 아는 분은 김기호 장의사님 보면 맨 시체가 자기 앞에서, 그게 직업이니까, 장의사니까 시체는 말이 없어요. 끝났어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경건의 모양만 그냥 같이 허덕허덕 그 형식만을 유지한 채 그냥 간닥간닥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영혼이 마비되면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죽은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뭐라고 외칩니까? 사대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죽은 자로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정말 명목상 주의 종 아니야? 명목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 경건한 모양은 갖출 수 있어도 그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다 길가에 밟힌다고 얘기했어요. 소금된 역할을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느낍니까? 저 사람 정말 예수장이다. 저 사람 정말 성령 받은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25주년 기념주일에도 그런 말씀 들었지만 가까이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 친지, 내 주위에 있는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방주로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일을 얼마나 감당하시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로 죽은 자로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아침 교회 나와서 우리가 적당히 예배 드리는 거 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겁낼까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과 견주는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들 겁을 낼까요?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을 겁을 낼까요? 그래, 니네 같이 그렇게 무의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서 적용하지 못한 채 그냥 육신대로 대충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마귀가 겁을 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한 싸움, 영적 전투를 잘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무방비 상태, 그게 바로 삼손의 비극이고 우리의 비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해지길 원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범사에 강건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삼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블레셋의 압제해서 지금 건져내는 일을 위하여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으니 막 날아가야 되고 지금 해야 되는데 날개 접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날개짓을 해야 사탄이 겁을 내지. 무슨 우리 교회가 그런 야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까요? 이런 영적인 무방비 상태,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어떤 자리에 가 있었느냐 하면 안주의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세 번째 삼손이 머물렀던 그 침실은 안주의 자리였습니다. 보십시오. 그곳은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죄악된 현실에 안주하면서 쾌락을 쫓는 자리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해서 독수리의 날개치듯 날아 올라가야 할 그가 오히려 날개를 접고 죄인의 자리에 몸을 실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의 치욕스러운 몰락은 당연한 응보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누굽니까? I am Christian.
우리의 신분은요, 결코 현실에 야합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선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조롱합니다. 지금 이미 조롱받고 있잖아요. 저는요, 너무나 참담해요. 연속극을 보든 영화를 보든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그냥 얼마나, 그렇지만 그런 조롱을 벌써 이미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정체성, 삶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앞에 험난한 길이 보이고 퇴보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빛의 길을 감당해야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고 삼손처럼 세상과 동조해서 그곳에 둥지를 튼다 그러면 삼손이 당했던 것처럼 수치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이 결코 죄악된 세상에 안주하려 들면 안 됩니다. 자, 마음은 무겁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삼손의 삶은 추락했습니다마는 삼손의 최후는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 때문에 그럼 실패했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면 7째 날에 머리카락을 밀고 새롭게 서약해야 했습니다.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가보니까 22절에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자, 먹구름에 한 줄기 빛과 같이 그에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지금 보입니다. 다시 머리카락이 자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서라도 재기의 가능성이 있고 재건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백을 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다가 때론 내 약점으로, 그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게 치명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25주년에서 지난주에 이 상패를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걸 갖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사랑을 담아서 내가 받은 패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고 축복이고 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물질보다도 더 아주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담은, 그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는 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독수리에 날개 치며 날아감 같이 우리가 날개짓을 하면 우리가 비록 높은 곳에 오르지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의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삼손의 최후에서 보여줍니다. 나중에 두 기둥을 옆에다가 세우고 그 기둥에 다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가공할 힘을 다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함께 거기서 장렬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예.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대적들을 손쉽게 무찌르는 불셀출의 용사였습니다마는 자신의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불순종을 거듭해서 결국 비참한 시세로 전락이 됐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다시 본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다시 회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약속 붙잡고 선한 싸움 싸울 때 여러분이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사탄은 항상 괴계를 부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을 부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삼손이 실패한 그 빗나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몰락이 왔는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누적된 죄에 대한 그 둔감증이 이런 엄청난 비극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금석으로 삼고요.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 아니면 내 영혼 자체도 지금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를 드리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삼손이 이렇게 비극적인 몰락을 맞이한 이유가 육체의 정욕대로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줄로 압니다. 저희들도 우리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대로 영적인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님을 알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 있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때 선한 싸움 결국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